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 왕으로부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계승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또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모아서 이미 집결해 있는 곳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네, 그날 즉시로 이 보고가 다윗 왕에게 전해졌고 또 다윗은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나단 선지 또 사독 제사장 또 군사령관인 브나야 세 사람에게 명하기를 그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는 솔로몬이라는 것을 이제는 선포한 다음에 또 즉시로 기혼 셈에 가서 왕의 즉위식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39절을 보시면은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 대관식이라 그러죠. 그 왕의 즉위식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세 부류가 있었어요. 여기 이제 제사장 사도 또 나단 선지자인 것처럼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또 여기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에도 왕을 세우려면은 반드시 기름을 머리에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 부류는 반드시 기름을 붓는 이 이제 대관식은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여기 40절을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지듯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함성이 컸던지. 그런데 이제 그 소리가 그 반역을 일으킨 아도니아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까지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아도니아도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 다음 이제 41절을 보면은 아도니아와 또 함께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먹기를 마칠 때, 그건 뭘까요? 잔치가 끝날 무렵. 그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의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좋게 끝나야 되는데 지금 불길한 기운이 도는 거예요. 그냥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다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죠. 또 요압 장군이, 요압은 다윗의 2인자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는 백전노장이에요. 전쟁에서 전적이 화려하고,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들려오는 그 함성 소리, 그걸 벌써 딱 듣고 나서 요압이 먼저 말한 거예요.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이게 자기의 경험 속에서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지금 뭔가 낌새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하루 사이에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도니아와 추종 세력들이 모인 것이 긴박하게 보고가 들어가서 그날로 솔로몬을 왕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긴박하게 하루 중에, 그러니까 잔치가 끝날 무렵에 이미 솔로몬은 왕위에 즉위했으니, 그러면 얼마나 그 상황이 아주 그냥 그 하루 사이에 그 짧은 순간순간이 얼마나 정말 숨 막힐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잔치도 끝나가는 상황인데 이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42절, 이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 아도니아 편에 서 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제사장 중에 사독 제사장은 이 솔로몬 쪽에,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이 아도니아 반역의 세력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와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42절 끝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소식은 그 정반대의 내용이었어요. 43절, 그 요나단이 전한 소식에 의하면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자, 이 소리가 결국은 거기 대관식에서 들려온 소리라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자, 이때 47절
또 계속 요나단이 전해주는 말은 46절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또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도요, 어제 제목은 크게 하시기를 그랬거든요. 그는 분하야 장군이 다윗 왕 앞에서 그 다윗 왕보다도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더 크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를 더 크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제목은 더 아름답게 하시고, 이렇게 제가 더 아름답게 하시기를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제 여기에 이 내용은 이 요나단이 전해준 내용 중에 그 솔로몬 대관식에 모인 많은 부하들이 한결같이 다 새롭게 왕이 된 솔로몬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축복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왕의 하나님이, 즉 다윗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여기서 더 아름답게라는 뜻은요, 그의 이름이 더 유명해지기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이름을 아름답게 해달라는 것은 그 이름이 명예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름이 아름다워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표현할 때 그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 아름답다는 것이 어떤 세속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그 죄의 유혹도 아름답다는 표현을 해요.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낮잠을 즐긴 다음에 일어나서 눈에 들어온 게 뭐예요? 목욕하는 밧세바의 몸이었어요. 그럴 때도 보면은 다윗이 볼 때 그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거든요. 그때 아름답다는 것은 성적인 욕망, 그 쾌락을 상징하는 뜻으로서의 아름답다는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세속적으로 그 여인을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름이 아름답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요,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 그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 그렇다면 성도도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도라는 건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거룩함 자체가 아름다움이에요. 성도는 거룩할 때가 아름답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면은 그때가 제일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죠.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목사는 이 강단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강단에 섰을 때가 목사는 제일 아름다워 보이는 자리고, 찬양대원들은 저 찬양대원에 섰을 때 제일 빛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성도는 거룩할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 성도의 본분은 그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성도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에 국한해서 그 이름이 더 아름답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또 그 다윗보다도 더 크게 되시기를, 더 위대한 왕이 되기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 지금 이런 것이 다 요나단에 의해서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요 아도니아와 함께하는 추종 세력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도 마음이 서로 한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역하는 자들, 여러분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면요, 그 일이 폭로될 때, 드러날 때는 어떻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 거기에 청함을 받은 그들은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이게 뭡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들 혼비백산을 한 거예요. 이 혼비백산이 뭐예요? 혼이라는 게 정신이거든요. 비라고 하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비자, 비행기 할 때 비자거든요. 날아가는 거, 혼이 날아가는 거예요. 백은 이 사람의 육체를 백이라고 그래요. 혼백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일컬어 혼백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혼은 정신이고 백은 몸이란 말이야. 그럼 백산할 때 산이 뭐 산산이 흩어진다고 할 때 그러면 산산이 날아가 쪼개 흩어지는 거예요. 혼비백산이라는 말은 혼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뭐 정신이 쏙 빠져가고 몸이 다 찢겨져서 다 흩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겪는 것, 경황이 없을 때, 이 제정신이 아닌 거 이제. 혼비백산이 그런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정신이 쑥 빠져나가면요 사람이 멍해지잖아요. 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혼이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때가 혼비백산의 상태인데,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이 자기들에게는 죽음인 거예요. 왜?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그러면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어떻게 했어요? 다 놀라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거는 이건요,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 그 고을에 부패한 사또가 잔치를 벌이는 날, 그 다음에 아명어서 출도요 할 때 막 도망가는 모습 봤죠?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예?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 솔로몬이 모인 곳과 아도니아가 모인 곳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정반대 모습이에요. 이건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여기는요 완전히 이제는 망한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요, 마귀의 정체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마귀는 항상 숨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몰라요. 이게 마귀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마귀의 정체만 알아도,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마귀는 도망가요. 이를테면 도둑이 들었을 때 옆에서 누가 도둑이야 소리만 쳐도, 도둑은 아무리 도둑이 강해도요 거기 버티지 못하고 달아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달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왜 지혜로워야 되는가 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정체만 알아도요 마귀는 달아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가 멍청하게 당하는 거는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분별력만 있어도 이게 마귀의 짓이구나, 그러면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는 달아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아니,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으면 도둑이야 정체가 드러난 순간 도둑은 달아나는 것이지. 아니, 상대적으로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야 정체를 몰라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반대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집인데 왜 내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도둑이 두려워해야지. 그럼 뭐예요? 정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주도했던 아도니아는요, 자기는 도망가서 제단뿔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제단뿔을 붙잡으면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나마 제단뿔을 붙잡고 있어서 지금 살 길을 얻고 있는데, 솔로몬에게도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52절, 그러면서 만일 그가 선한 사람이라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만일 악한 것이 보인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제단뿔을 잡고 있기 때문에 살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다음 장에 가면은 그가 죽을 짓을 해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제단뿔을 잡아서 살았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자, 이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지만은 부라고 하는 건 재물이죠. 귀는 명예입니다. 그러면 재물이나 명예나 다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재물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여기서 아름답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명예고, 그 다음에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그런데 크게 하시는 것도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